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저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많은 위험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계절과 달을 시작하며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9월 동안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사랑으로 섬기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말과 생각,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마음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영적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붙들고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오늘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계속 이어져 가니까 뭐 이해하기도 아마 쉬울 것 같은데 주제가 뭐냐, 그죠? 주제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닌다, 이걸로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어느 교회에 다닌다. 제가 이제 중형교회 지난 총회에 이렇게 가니까요. 내가 중형교회 다닌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나 사랑의 교회 다닌다.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뭐 하느냐는 거죠. 그죠? 거기 다니면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하냐? 주님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이걸로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로만 자랑한다는 거죠. 할례 받았다, 이걸로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자의 생활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안 받은 자들이 보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할례 받고 싶어지네. 그러니까 우리 현풍중앙교회 다니면 우리 모든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추석날 친척들 만난단 말이에요. 예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확 바뀌어야 돼.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와, 야, 와, 이렇게 바뀌어?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바뀌어? 당신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야? 나도 믿고 싶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가 보니까 바뀌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너 하는 행동 보니까 이번에 이제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났는데, 교회 문제로 이제 땅 문제가 있었어요. 땅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위에 땅 주인이 자꾸 고령군청에 민원을 자꾸 였는 거예요. 예? 민원을 자꾸 였어요. 그러니까 왜 였느냐? 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왜 땅이 안 팔리느냐? 위에 무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무덤을 너무 잘 해놨어요. 막 이렇게 막 돌로 막 이렇게 해놔놓고, 막 올라가는 길에 또 포장도 해놔놓고, 나무도 막 이렇게 심어놓고, 너무 잘해가지고 그 밑에 땅이 무덤 있는 저기, 어이구 저거 싫다 그러면서 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 주인이 자꾸 민원을 자꾸 엿부는 거예요. 저거 불법이다 하니까, 신고가 들어가니까 군청에서는 또 연락해가지고 이거 왜 이랬냐, 걔가 포장 다 했는 걸요 또 다 뜯어내고, 예? 이걸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 자꾸 신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주인인데, 묘주인인데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청 직원한테 갔대요. 4번째 딱 하는 날 가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민원연다는 거야. 예?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군청 직원은 이야기 안 해준대요. 절대로 이야기 안 해준대요. 그런데 알았어. 그 집 그 땅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되잖아요. 예? 제일 처음에는 그 밑에 있는 묘 사람이 그랬는가 싶어서 그 사람한테 다 해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해놔놓고는 해주는 척하고 대접은 다 받고 다른 데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집 그 땅 주인이 누구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제보고 막, 예? 그래 친척들이, 사촌들이 다 모였대. 6명 다 모였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 다 해놨대요. 전도 다 해놨는데 그 터주인이 누구라고? 한 방에 날아가 붙대요. 한 방에. 목사님이 이렇게 민원 엮고 우리를 괴롭혔다고? 내가 다시는, 내가 당신 보니까 막 형님 보니까 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생겼는데 이거 하는 짓거리 보니까 막 그걸 막 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노예 목사님이냐?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이에요, 그게. 예? 제가 그거 듣고요,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땅 얼마 주고 그래 샀대요. 결국은 그거를 다. 예? 샀대. 얼마 주고? 여러분, 산에 있는 거 땅 얼마 하겠습니까? 그거. 자기는 살 때는 보니까 뭐 한 2천만 원도 안 되게 해놔놓고는 이번에는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얼핏 생각이, 그러면 8천만 원 중에 800만 원 11조 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이 내겠나 싶은 생각도 이렇게 들고, 더 속상한 거는 그 목사님 때문에 5명 그 사촌들이 다시는 예수 안 믿겠다고 뭐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샀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하나 행동 때문에, 예? 그게 몇 주 전의 일이에요. 몇 주 전의 일.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야, 참 전도 한 사람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전도를 못할 망정 다 되는 전도를 갖다가, 그죠? 그 돈 그래 1억에 그냥, 예? 얼마나 괘씸해요. 한 번 하면 한 목에 다 믿은 옅은지, 한 번 그거 고치면 또 다른 거 믿음 넣고, 또 몇 달 있다가 또 믿음 넣고, 또 믿음 넣고, 이러니까 막 전부 다 막 미칠라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떤 놈이고? 그 놈이.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예?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말아야 돼. 그분을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할까요? 자기도 막 욕나올락했대요. 막 욕나올락 하는 거 어떻게 그래도 목사님인데 내가 욕하겠노? 그거 내한테 패소한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는지 월요일 날 들었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들었어요. 지금 기도 중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런 경우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는 유대인이냐 또 할례를 받았느냐 이게 자꾸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뭐 묻느냐? 자, 2절 보세요. 그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이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 해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느냐? 아니, 그냥 맡았는 걸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셔서 나 영광스러워 이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것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이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으면 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누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번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고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 전혀 없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제가 주일날 잠깐 이야기했죠.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냥 참치 세트 이거 하지 말고 샤넬 가방. 여러분도 놀라나요? 예? 주면 조건이 놀라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예? 혜원아 샤넬 가방 좋아 안 좋아? 좋아가 뭐 소리만 들어도 입이 이렇게 되죠. 아마 엄마가 선물해 줄 거야 5분. 뭐 손잡고 있어 지금 해달라고 이렇게. 예. 그 진짜 비싸긴 비쌉니다. 손바닥만한 건데. 이 손바닥만한 게 들어갈 것도 없을 낀데. 여러분 이게 500만 원이 넘는다. 여러분 믿기지나요? 예? 저는 줘도 안 하겠어요 그거.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또 갖고 싶대. 그거 하나 샀다고 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줘부는 거야. 탁 주는 거야. 그러면 그래가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생각이 없구나. 예? 여러분 전도는요 그래 하는 거예요. 쉽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감동이 되어야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떤 들고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의 물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거나 그걸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랑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이 맡은 자로서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자, 3절 4절이. 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지금 이게 이제 은총론이거든요. 은총론인데 뭐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뭐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가 뭐 회개하고 뭐 은혜를 받고 해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이게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래도 신실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또 인간의 본능이 이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어떨 때는 주역 하는데 어떨 때는요 주격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떨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어떨 때는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떨 때는 막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화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느냐? 감히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바뀌느냐? 여러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서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따라 바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 기분 따라 여건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우리가 잘못해놔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냐?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하고 헌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시한부에 그 집만 갔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요,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나 진짜 장로로서 진짜 우리 교회 알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빠져. 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 안 걸리죠? 내 하나님의 뭐 잘못했나요? 뭐 이 말해요.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제가? 저는 모르지만은 아마 뭐 조금 그랬을걸요? 이렇게 할까요? 그 말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좀 안 되고 내가 좀 병 걸리고 이러면 누구를 자꾸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어쩔 이럴 수가 있지? 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게 바울의 하나님의 향한 은총론의 대표적인 한 신뢰입니다. 어찌 우리가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 5절이에요. 5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불이냐? 하나님의 의냐? 이 말이거든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인간의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잘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험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복 주셨다 복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쭉 떨어져 버렸어. 자빠졌는데 코가 깨져 버렸어. 그럼 또 뭐라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95%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쫄떡 미끄러진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팔 하나가 쭉 부러져 버렸어. 근데 감사헌금 하는 사람은 없던데. 하나님요, 팔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던데요. 네? 시험 떨어졌어. 합격해서 감사합니다는 많아요. 하나님 이번 시험 내가 불합격해 주셔서 시험 딱 떨어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때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했어요. 하나님 시험 2번 떨어지게 해주셔서 1번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째는 진짜 열받더라고요. 이걸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3번째 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해요. 그래 지정신은 아니다마는 네? 근데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미끄러지게 한 것도 왜 미끄러졌는지 돌아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몰라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언제 할까요? 한 10년쯤 이렇게 돌아보면 지나와 보면 그때 안 떨어졌으면 내가 이거 못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3번 안 떨어지면 여러분 성경 여러분 120번 정도 114번 이렇게 못 읽어요. 떨어졌으니까 그게 읽혀지고 그걸 외우고 정말 미친놈처럼 막 연상법 해가지고 외우고 막 다니고 그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 예? 그거 그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떨어진 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죠.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렇게 돼 하는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 때로 우리가 징계받아도 감사함으로 받아.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면 우리가 정말 선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못이 정말 잘못일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도 우리가 볼 때는 선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선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면을 쓴 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특히 정치하는 분들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선거를 하잖아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8절까지입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악한 우리들이 뭐냐? 잠시는 뭐 이렇게 선한 것처럼 보이고, 잠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그렇게 막 영광이 막 확 이렇게 되겠어요? 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우주 속에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하면 지구 하나도 눈물방울이라 하는데, 그죠? 이 우주 만물 속에 지구 하나 찾는 것도요, 눈물방울 하나래요. 그 눈물 속에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눈물방울 속에 우리나라를 점 하나, 이 볼펜 하나 점 찍겠어요? 그 중에 현풍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못 찾아가지고 지구도 지금 요만한 거 찾으려고 하면 시급하겠는데, 예? 그 중에 현풍을 찾으라, 어떤 현풍 중앙교회를 찾으라 하면 막 집어 던져볼 것 같아요. 못 찾아가지고 현미경을 갖다 대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우리들이 한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영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저는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앞집에 저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자, 개가 어릴 적부터 있어서 제가 가면 야는 무서워가 도망가요.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막 와가 지도 이제 2살 됐다고, 지금 어른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죠? 막 와가 막 얼마나 시끄럽게 한지 몰라. 우리 건이가 한마디예요.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이카디만 이제는 문 닫아래. 개가 짖는다고 할아버지 문 닫아 이렇게 해요. 예? 그래가 개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야, 네가 짖으면 우리 건이가 시끄러워해. 그럼 너 앞으로 짖지 마. 하면 개가 알았다고. 안 짖어요, 지어요? 예? 제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몰라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몰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저도 모르지만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 여러분 이해한다 하는 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저도 이 로마서는요, 이게 바울의 그 사상, 모든 신학적인 이 모든 논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만 제대로 딱 알아도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준이 딱 섭니다. 아, 은총론이라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그릇이 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판단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여러분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십계명을 먼저 받았다고, 모세의 오경을 쥐고 있다고, 이걸로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무시하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내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가야 되죠. 어디서부터? 바로 여러분 가족부터,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이웃,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우리 찬송 드려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입니까?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아침에 6시 됐나? 우리 윤은희 집사님 전화가 왔어. 나는 무슨 새벽에 전화 오면 제일 무서워요. 깜짝 놀랐는데 오늘 새벽에도 없다 했는데 왜 전화했지? 하니까 여기 와가 고은이하고 서울 가기 전에 기도받고 싶다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고은이가 전국대회 당국대학교에서 하는 이 발레 대회에 간다고. 이제 5번에는 이상하게 떨린다고. 그래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되겠다고. 그래서 6시 되고 왔어요. 제가 내려와서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고은이의 이 마음이 뭐겠어요? 기왕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제가 능력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께 한번 기도받고 싶어서 또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진짜 이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저는 그날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야. 저녁이 됐는데 보통 보면 목사님 몇 등 했습니다 문자가 오는데 저녁이 돼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또 미장원에 머리 하러 갔어요. 그래 소식 없더라 하요. 없대. 떨어졌나? 그래서 저 잊어버렸어요. 근데 결과가 그 다음날 난대. 주일날. 아니나 다를까 1시 반쯤 됐는데요. 고은이가 목양실 문을 때리는 거야. 목사님 하면서 그래. 야 이거 뭔가 일 있다 이거 뭔가 했더니 문 열자마자요. 목사님 저 1등 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6시에 서울 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저를 찾아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 그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은 이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전국대회에 1등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더 불러봅시다.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누구한테 맡기면?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님의 그 영원한 팔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맞습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간이 한 6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친척부터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원한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고민스러운 인간의 관계 문제로, 때로는 아버지 앞길의 막막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과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때로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주여, 친척들, 안 믿는 친척들 바라보면 주님 가슴이 멍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참 기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잘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물질 가지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마음껏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고 갈 때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잘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서 웃는 얼굴과 건강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